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제17장으로 넘어갑니다.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그 중에 행위를 율법과 연관짓는 문제 1항에서 5항까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궤변가들의 그릇된 논지와 그것들에 대한 반론. 칭의 교리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바대로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유도 바로 그들의 그릇된 구원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관의 문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때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행위, 인간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주장들은, 그런 교리들은 구원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칼빈이 무엇 때문에 각을 세워서 이토록 많은 분량을 기독교 강요 안에서 할애하면서 이신칭의의 이 구원의 교리를 공격하는 교황주의자들이나 스콜라 신학자들, 그 밖에 궤변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해가지고 이 교리를 변증하는 일에 이토록 애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럼 뭐 어떻게 믿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 같으면 우리가 이런 주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긴 시간 동안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톱어보면서 이 교리를 이해하는 일에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교리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으면. 이신칭의 교리를 무력화하고 이것을 흔드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무력화시키고 이것을 흔드는 모든 세력들,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그렇게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행위와 분리시킨 것은 선행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나 선한 행위의 가치를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행위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자랑하거나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닻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일 경우에만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고, 우리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궤변론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로 계속 이신칭의의 교리를 교란시킵니다. 그들의 주장과 칼빈의 반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궤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율법의 모든 약속을 다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칼빈이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2절 13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율법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궤변론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율법에 있는 이런 모든 약속들이 이신칭의만 얘기하면 다 휴지 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은 축복과 저주, 죽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궤변론자들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이해하고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명백한 보상의 약속에 존재하는 근거로 그들은 이런 구절들을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율법의 약속들을 다 부정해버리든지 이신칭의를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부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좋습니다. 신명기나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러면 누구도 그 복을 받을 수 없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뿐이지 않느냐. 왜?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게 된다는 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왜? 율법을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존재에 그런 가련하고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보상을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렇게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고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신칭의의 이 복음의 위대한 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한 존재지 율법을 지킴으로 보상을 바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게 뭐냐? 육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상한 양심을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율법이 채워놓은 모든 저주와 정죄에서 완전히 회방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그 자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할 따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의 교리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선행을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칼빈이 변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언제나 우리의 양심을 깊이 찔러서 죄를 깊이 의식하게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그 죄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졌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인간의 얄팍한 행위를 장려하고 고무시켜서 종교적인 열심을 이끌어내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저희는 모두 다 뭐예요? 저주스러운 가톨릭의 발상이에요. 가톨릭만의 발상이라. 자꾸 인간의 공로와 보속,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한 공로를 자꾸 인정하면서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야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가톨릭이 그렇게 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의 선행을 자꾸 강조해야 인간으로부터 무언가를 종교적 열심을 자극해서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의 가장 극악이 뭐였습니까? 면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과 어떤 율법의 보상을 강조하는 이런 교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가톨릭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게 가톨릭의 발상이라고 치면 그럼 오늘날의 개신교는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높이고 공치사에서 그것을 교회의 자원으로 삼으려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시도들을 그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가톨릭만 지금 그렇고 그럼 개신교는 절대로 그런 요소들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부단히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죄성을 깨달아야 되고 언제나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도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지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로서는 율법의 약속들을 누릴 조건을 성립시킬 수 없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결코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완전하신 의를 얻게 되실 분으로 그렇게 지정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모두 이름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가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다.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으로 그가 다 이루신 그 율법으로 인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럼 다 쓰레기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돼서 우리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의 전가를 통해 마치 율법을 전혀 율법을 이룰 능력이 없는 자들이 율법을 이룬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뭔가 상급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지식 뒤에 숨어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신자가 번번이 죄를 범하면서 지속적인 방종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만에서 기인된 발상입니다. 설령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킨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 얻은 구원이 그게 궁극의 복인데 그 다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오늘 앞에 설교한 것처럼 수고가 넘치는 수고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복을 주실 자에게 그렇게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마음까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을 기억하고 있지만 곧 바로 인생은 그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도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그 상을 받기 합당치 않다. 우리는 죄에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내게 임하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 인간의 의지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언약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대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곧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는 죄가 중대하므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은 바로 그것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으며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칼빈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해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벌을 주고 망하게 하고 싶다. 왜? 이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많은 죄를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죄에 대해서 악사라이트를 밟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들을 향해 이루어져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매를 들려고 하는 자에게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데려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냐?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러한 삶을 고집한 결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할 때는 그렇게 그러한 역사들이 한 시대 속에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지만 한 민족에게도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하늘을 향해 열려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행한 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인간이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어떤 행위 의도, 상급도 사실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율법의 약속들이 복음을 통하여 효력을 발휘함.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 안에 담긴 모든 약속들은 행위의 공로와 관련 지을 때에는 전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율법 안의 모든 약속들, 내 행위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고 어떤 의미로는 폐기된 약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칼빈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종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온갖 과실과 허물로 얼룩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약속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아닌 복음의 약속들로 이것이 대체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아무도 없는데 복음의 약속들로 율법의 약속이 대체된다. 그러면 그 약속들은 아무런 조건 없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받아줄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냐 예수 밖에서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칼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지만,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감격에서 비롯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의 행위와 선행의 행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주를 위해 행한 자에게 수여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같은 행위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하는 것과 복음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달리 여기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므로 칼빈은 주께서 그의 율법에서 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들이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베풀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주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인정하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책망받아 마땅한 행위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종들을 품으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품으시고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성적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행위를 높이 인정해 주셔서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고, 셋째는 죄인들의 불완전한 행위를 그대로 보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자 하시는 그 너그러우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의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모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는 주님이 미워하셨어도 주께로부터 받은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나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것을 연락해 주신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복을 그에게 수여하시는 것이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어린 아이가 그린 아빠의 그림, 엄마의 그림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어? 가져가. 내가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심은 아니겠죠. 그럼 어린 아이들이 그려온 엄마 아빠 그림 보면서 어이구,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네, 우리 아무개가. 흐뭇해하는 거잖아요. 잘 그린 그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뛰어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걸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의 행위가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불완전한 행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고 상을 줄 만한 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 이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 그건 고넬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궤변론자들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사람이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만으로 가능하냐? 뭔가가 우리가 그렇게 그걸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 이야기를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도우시지만 그의 행위를 통해서 긍휼에 합당하도록 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거저받는 것은 싫고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대가가 지불돼야만 뭔가 구원이든 은혜든 받는 게 이게 맞다고 궤변하는 자들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무것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뭘 근거로 자꾸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정말 궤변이라는 거죠. 궤변.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는 사도행전 10장 31절의 근거로 이 구절을 왜곡시켜가지고 선행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즉 고넬료에게 은혜가 그냥 임한 게 아니라 기도도 했고 구제도 했기 때문에 기도도 했고 구제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받은 거지 거저 받은 게 아니야. 궤변자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끼워 맞춘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구제를 행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고넬료는 당시 이미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선행을 행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그런 의를 선행을 기도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은 결과이지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이 땅에서 소멸되지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간이 무엇인가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인간들은 좀처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버려진 처지에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을 차마 보기 원치 않으시는 그런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때를 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근거를 내보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관이 얼마나 성경에서 어긋난 구원관이냐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구원으로 천국을 간다고 믿는 믿음이 맞는 거라면 저는 성경 다 찢어버리고 지옥에 가겠어요. 그게 맞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은 우리의 의로움과 전혀 상관이 없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칼빈이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께서 신자들의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의미. 주께서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양자 삼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심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행위에 대해서도 비록 그 행위가 여전히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으심,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자녀들 속에서 행하게 하신 그 선한 일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값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들이 부족하지만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이 행한 일인데, 그들이 주를 위해서 뭔가 그 주신 은혜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을 까닭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도 멋진데 최고다, 네가 그린 그림이 최고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다는 거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만든 동기조차도 하나님의 행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 선을 행할 동기를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이 우리 자신에게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귀 쓰일 그릇으로 빚으시고 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에게 존재하는 흠과 티를 용납해 주시고 그것을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선행이 그토록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여겨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죠.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자비잖아요.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100% 지켜, 이건 율법이에요. 100% 지키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야. 너는 의롭지 않은 거야. 그건 율법 아래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아직 부족할지라도, 아직 불완전하고 죄가, 흠이, 티가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은총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 그 자체만으로 가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행하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과 성품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나를 닮은 모습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들, 딸에게서 보여요. 나를 닮은 모습이. 종종 자녀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놈이 날 닮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식이 더 사랑스럽잖아요. 부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종종 아들, 딸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선행을 인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때때로 공유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보시는, 하나님이 성실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실하다면, 그럼 하나님이 저놈이 날 닮았네, 저놈이란다, 저 아무개가 나를 닮았구나, 나를 닮은 것을 저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를 닮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선행이나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보실 때,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함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랑스러운 어떤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스러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해? 엄마, 저를 왜 사랑해요? 네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네가 내 딸이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경건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죄인들이고,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선행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육체의 썩은 냄새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품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속량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거, 이 독사의 자식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정받겠다고 하니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부족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있어도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빨리 돌아오거라. 아버지의 사랑이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의 선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으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이 그 언약을 맺은 사실로 인해서 헛되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서 마음에 교만한 악을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행해라, 선행을 행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 누구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야, 참 저런 인간도 천국 간단다. 왜? 주일날 교회 간다는 이유로. 참 기독교는 미쳤다. 하나님의 왜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선한 행실로 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방종하지 않고 거룩한 의무를 이행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거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심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다. 즉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거룩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버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선을 행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여전히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조금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꾸 뭔가 가변적이니까 하나님도 자꾸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 같은 줄 알아.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이랬다 해서 우리는 숨기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그랬다 안 그랬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거나 변동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종을 이끌지 않고, 이러한 지식으로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므로 더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쪽의 동기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죠. 그래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에 대한 참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